오늘 허락하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읽으면서 막 신이 나고 힘이 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고초를 당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이 어쩌면 바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사순절은 구교, 종교개혁 이전의 그런 교회의 어떤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후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그 부활주의를 좀 더 의미 있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주의를 앞둔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묶어서 더욱 절제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 위해 이런 절기들이 아마 만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기를 만들었던 본래의 그 선한 의도보다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성인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방해를 받는 그런 모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조금씩 이렇게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성인 숭배 사상 같은 요소들을 빼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을 좀 더 경건하게 가다듬기 위한,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런 기간을 정해두고 좀 더 경건하게, 그러면서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순절 절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경건합시다, 좀 더 말씀과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려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유대지방으로 이동하셨고,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했었고, 그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나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깔아놓는 등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되짚어서 그 전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날을 부활주일 한 주 앞의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는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쭉 마태복음 묵상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뻔히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마음을 쏟아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날마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특정 계층,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말씀을 전해줄 테니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따르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겨우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듣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 듣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용필을 좋아합니다. 근데 조용필이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코딱지 파면서 그러면서 노래 듣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조용하게 만들고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듣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금방 들어온 문자에 답장하면서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어찌 말씀을 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만을 요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짧은 시간조차 온전히 헌신하고 투자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1시간,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군가를 그렇게 많이 틀어줍니다. 그리고 군가를 자꾸 부르게 합니다. 군가가 여러 개 있지만 자주 부르는 군가는 몇 개 안 돼요. 맨날 부르던 군가만 자꾸 반복해서 부릅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방송으로 군가를 들려주는데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군인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가를 부르고 운동 경기에서 응원가를 부르면서 함께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소속된 팀의 승리를 진정으로 응원하게 되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부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시간보다 유행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뉴스, 또 드라마, 또 요즘 인터넷과 핸드폰의 보급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는 주님의 제자다, 난 주님 말씀 잘 듣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니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디지털 금식을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디지털 기계를 접하는 것을 잠시 동안 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시도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얼굴에 우리들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셋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서기관, 또 무슨 공회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동안도 미워했고 그동안도 예수님을 죽이고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모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안뜰에 다 모여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유죄로 확정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물론 처음에는 깨달음이 둔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깨우치는 수준이 성장했으며 그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다니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싶은 것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제법 성장했다고 생각하시고 드디어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조금 전에 예수님께 축복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이 아니었다면 이 베드로의 말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든든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심의 말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는 혹독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날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받는 것을 목격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할을 순간적으로 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심으로 그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건강한 제자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야,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던 수제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그런 베드로가 마귀가 된다.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예수님의 제자가 마귀가 될 수 있다면 그 베드로보다 훨씬 믿음이 약한 우리들은 훨씬 더 쉽게 마귀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더 쉽게 마귀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에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변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비록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신앙을 잘 간직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뛰어난 성도입니까? 어림없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밖에 없는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또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넘어뜨리고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그 시간, 바로 전에 마지막 만찬의 시간대까지만 해도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다른 많은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시간에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베드로가 다른 제들과 달리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을 지키면서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제사장의 바깥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때 다 어디 갔었냐? 난 그래도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었어. 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 앞에 형님 노릇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늘 근심과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은 형님 괜찮아요, 힘내세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은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주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 쭈삣쭈삣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말없이 음식을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질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민망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럼요,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베드로가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야단치시고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이후로 그 어떤 제자도 베드로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신 분이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모든 당신의 양떼를 기르는 것을 베드로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제자임을 모두 다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사고 장로고 무슨 안수집사, 권사집사가 된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무슨 교회에서 어른 행세하고 감투 썼다고 큰 소리를 칩니까? 우리 같은 대역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야단치지 않으시고 눈 감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바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교회와 주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전부터 모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만 덮어 씌우면 손쉽게 예수를 죽이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지위가 보존되고 자신들의 종교가 지켜지고 그나마 로마의 속국으로 남아 그렇게 생활하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백성들을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생각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계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재판은요, 다음날 아침 펼쳐질 사내들인 공의 본재판을 위한 예비재판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내들인 공의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서 빨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야 6월절이 지나기 전에 형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계산 속에 빨리빨리 말을 맞추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위해서는 재판이 밤에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죄인을 체포부터 먼저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급했죠. 지금 그런 것 저런 것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을 율법의 사형으로 정한 그런 죄를 지었는지 따지기 위해서 많은 증인들을 섭외했고 또 여러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초대해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는 안 된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해야 되는데 그 증인들의 말이 정확히 일치해야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을 참조를 했는데요. 이 증언이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속에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 일치되었습니다. 아, 성전을 모독했어? 그러면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구만. 이제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증인들의 증언도 위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적절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여, 지금 저 사람들의 증언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나 그런 말을 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이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을 더 추궁을 결국은 자백을 받아내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변명도 시인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답답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더 몰아붙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지금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을 해라. 네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우리에게 밝히 말해다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하! 신성모독의 말을 했도다 라고 이제 그를 사형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셨던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대답할 말을 네가 먼저 말했구나. 그래, 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잘 모르는 부분을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요,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되셔야지. 주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과 다니엘 7장 말씀을 인용하신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우리가 그때 다니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았던 느낌이었는데요. 그 말씀들 중에 의외로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분에게 인도되어 그분에게 왕권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죠.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고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가 태어나서 이런 지독한 신성모독의 말은 처음 듣는도다. 여봐라, 우리가 다 이 작자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인이나 증언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했으니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외쳤고 결론이 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움켜쥐고 예수님의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있는 힘껏 내리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친 겁니다. 네? 얼굴에 침을 뱉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견디기 힘든 모욕입니다. 네? 우리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분노가 치솟고 모욕이 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먹질을 하고 뺨을 치면서 야, 너 그리스도라면서 우리 중에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때리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도 잘 못 지키고 회당에도 잘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도 율법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 나쁜 사람들 하면서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어설프게 예수님 기다리고 메시아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모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까? 성경은 아니랍니다. 성경은 아니랍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주인을 경외하는 종들이었지만 어떤 녀석은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헐벗으시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찾아보기 힘들 상황이
전개될 것이로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모습은 처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할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느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하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 메시아가 오셔야지. 자신들의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들은 진짜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땐 이런 모습일 거야. 그런 이미지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를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실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멱살 잡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메시아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선지자들도 소경의 눈을 띄워주거나 귀머거리 귀를 열어준 적은 없다. 만약에 이런 기적을 펼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메시아다. 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어주신 기적을 펼치셨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명백한 말씀이 뒷받침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품고 사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엉뚱한 성경 말씀이 아닌 여러 복잡한 가치들이 뒤섞여 있는 이미지를 붙잡고 사지 마시고 그것은 버리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준, 그 수준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다시 오실 예수인지 말해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과거 어리석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헛된 허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인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평상시에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소엔 사람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평소엔 세상의 개똥초락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소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친교를 나누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것은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개인 기도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 큐티를 하는 것은 더 자유롭고 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다른 의미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비대면 의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잘 수행하시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시고 깨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